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지나셨죠? 아마 가족들, 또 부모님, 또 자녀들, 또 자손들, 또 친지들 함께 만나셔서 즐겁고 행복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잡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름달같이 환하시고 아주 아름답고 밝은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생활의 누리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추석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이야기를 쫙 담아서 편지로 보낸 서신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지 그 목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사명, 철학, 정신,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오늘 콕 집어서 그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 목회자들에게 신앙의 한 수를 가르쳐주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최고의 지방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원래는 지금은 이제 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바다의 근접한 항구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최고의 큰 도시입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될 때에 이 교회의 사역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목회할 때 행정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치리할 때 어떻게 치리하고 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권면을 하고 경계할 것은 무엇이며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단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인 교훈에 길을 막아버리고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교리와 이제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 서신은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가르친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현재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먼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 여기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은혜와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름 석자 그것이 나 자신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포칭이고 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된 성도를 우리가 구별받은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2절 이제 첫 소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주께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엔디산티 이제 엔디나모산티란 말이에요. 엔디나모산티. 엔디나모산티라는 말에 따라서 하시다 힘있게 능력있게 그런 말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나님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주셔서 내가 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역경과 이 시련 속에서 담대하게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바울을 정말 기쁨으로 영접한 것이 어딘가 묵상해 봤더니 딱 한 곳이더라고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모진 고난을 받잖아요. 또 로마로 죄인으로 호송돼 갈 때 엄청난 시련과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환영했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무리들이 그를 영접하고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쳤더니 그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누구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여기서 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아직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스러운 그릇에 흘러넘치는 자가 아직 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나를 위해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충성되어겠다는 말의 헬라어는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자, 틀림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만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이 없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을 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이 충성이라는 말을 참 잘 만들었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그리고 말씀만 변해 이를 성자잖아요.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이 바울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심령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충성되게 해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과거에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또 폭행을 하고 또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잖아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교회와 성도들과 이제 믿는 자들의 악질적인 미쳤던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 중에 가장 악질적이고 나쁜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할 때에 바울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몸을 바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연약한 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어서 바울로 변합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큰 사람,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작디 작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 그렇게 그가 은혜 받고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기둥 같은 사명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큰 기둥처럼 감당했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적 여러분이 가정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바울은 과거에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내가 비방을 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살인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다가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그가 눈이 멀어버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형제들이 그를 담메섹으로 데리고 와서 선지자 아나니 앞에 놓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그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 이제 핍박하던 자, 이 박해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 그가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더니 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눈이 떠진 바울, 그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았고요, 믿음의 성도들 보게 되고요, 십자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요, 믿음의 공동체하는 성도들을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본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한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될 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저주를 받아서 저가 눈먼 소경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고자 함이라. 맹인이 데리고 예수님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진흙을 기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눈이 떠지고 보게 되고 아름다운 사실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눈뜬 소경되었던 자가 다니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 나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 나사렛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의 과거도 예수님도 복음도 은혜도 교회도 전혀 몰랐던 사람. 그러나 어둠 속에서 눈이 감겨서 맹렬한 사탄 마귀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만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가장 악질적인 핍박자여 살인자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그가 바로 나니라, 예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고 바울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의 차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의 광신자로 날뛰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 과거의 이 바울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비늘 같은 것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성도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하게 하셔서 충성되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삼아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난 큰 은혜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이 땅에서 물질의 은혜는 아주 가장 작은 은혜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건강, 물질, 성공하는 거, 이건 작은 거예요, 작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충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 갔더니 그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쌓여 있습니다. 재산도 많았어요. 가진 것을 많이 쌓아놨어요. 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까? 모아놓긴 했지만 쓸 줄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과거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리어 긍휼한 은혜를 입혀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를 잊고 나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고요, 충성하게 되고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자로 살았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엄청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제 복을 받고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없다고 더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시편 32편 10절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넘친다. 악한 자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많은 고통과 시련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긍휼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충성된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는 미래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내 죄가 시뻘건 피와 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어도, 내 죄가 검푸른 아주 검은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와라. 너는 죄 없는 자,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예수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한 자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충성된 자를 인정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어를 바꿔야 돼요. 제가 일부 설교가 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보 주어라고 하지 마. 자꾸 성교인들이 주어라고 오해한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럼 바꾸죠. 여러분, 우리가 주어를 주인공, 아멘, 주인, 나의 주인을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을 바꾸면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 자에게는 운명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바꿀 때에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의 주인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어떻게 바꿀까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찬송의 생활, 잘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입버릇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미 받은 것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우리가 복을 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상 조시죠? 신상품, 새 상품이 있죠? 핸드백도 있죠. 옛날 거보다 신상품을 더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신상품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는 변함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나 지금 주신 은혜나 다 똑같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갚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어, 주인공, 주인을 바꿀 때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충성하며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